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지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의 처소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압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의 박수를 같이 보겠습니다. 조그만 일이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렇게 이제 지난 주일날 늦게까지 이렇게 스크린 이렇게 단다고 많은 분들이 좀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요. 이제 좀 더 글 읽기가 좀 편해졌는데 저도 이제 또 이 파워포인트에 적응하려면 또 좀 저도 이렇게 어드저스 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토요일은 이제 전도대에 나가서 비가 오는 우중 가운데서도 뭐 많은 성과가 있다기보다 우리가 참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다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제 좀 늦게까지 있다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설교를 할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한 걸 느꼈습니다. 아마 설교가 조금 짧아질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는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헌신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때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유명했던 적이 있죠. 임진왜란 때 조선 수군이 다 괴멸되어 버려가지고 선조왕이 이제 수군을 전부 다 육군으로 통합을 해버리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때 이수진 장군이 정말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이제 명량으로 나와가지고 왜군 330척의 배를 12척으로 이렇게 물리치게 됩니다. 자기 몸은 고문을 당해가지고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장렬한 이런 전투를 벌이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24장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이 여호수아의 모습과 이수진 장군의 그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 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 24장 여기도 여호수아가 마지막 있는 최선의 힘을 온 진해까지 다 뽑아가지고 백성을 세속화되어져 가는 데서 돌이켜가지고 제자리로 돌이키려고 하는 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24장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여호수아의 유언이 두 번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23장은 지도자들을 위한 유언이었고 24장은 온 백성들을 향한 유언이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다른 자료들을 보니까 다 그렇게 설명을 해놓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접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시대도 좀 달라졌고 이 완전히 독립된 세퍼레이트되어진 이벤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건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서 23장 16절에 보면 23장 지난주에 거죠. 거기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면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지도자들한테 만일 너희가 이렇게 범하면 너희가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직은 타락을 안 했습니다. 세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4장에 들어와서 24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23장에는 지도자한테 너 조심시켜가지고 절대 세소가 되지 말고 너 신앙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막 부탁을 하고 유언을 하다시피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이 24장의 이벤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이방신이 다 들어와 가지고 세속화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미 23장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마지막 유언을 했는데 이 얼마 시간 지나면서 또 이렇게 세소가 되어지는 걸 보니까 이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진액을 다 짜내가지고 했던 이 설교가 오늘 이 설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퍼레이트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단서가 뭐냐니까 그 전에 23장에서는 지도자들을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그때 위치가 어디였느냐 하니까 17장에 여러분 성경 공부를 자꾸 하면서 외우시 과정을 다 외워야 돼요. 17장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가 땅이 좁으니까 땅을 좀 더 넓혀달라고 막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가 삼림이라도 또 철병거가 있더라도 너희는 거기 가서 공격을 해라 라고 하는데 에브라임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요수아가 자기가 길갈에 있다가 실로로 올라가 가지고 제단을 거기에 샀고 이 태버너클을 그쪽으로 옮겼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여러분 기억하시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수아의 터는 실로입니다. 실로. 그런데 오늘 24장 1절에 보면은 24장 1절에 보면 요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쉐겜으로 데리고 갔다 그랬죠. 쉐겜 지역으로 다 데려갔습니다. 이 실로는 사마리아 땅 이스라엘 중부 지역인데 이 쉐겜은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남쪽 지역입니다. 이쪽으로 다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연설을 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세퍼레이트 되어진 이런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쉐겜으로 갔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는데 쉐겜이란 지역을 보면 한쪽은 에발산이 있고 한쪽은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에도 나오고 다 나와 있는 건데 7장에 기브온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쉐겜으로 가가지고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백성들을 다 반쪽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반쪽은 올라가가지고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 에발산에서 한쪽은 이야기를 하면 양쪽이 다 아멘 이렇게 하면 소리가 막 울려가지고 아멘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하면 우리가 망한다는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반면에 그리심산은 우리 교회 마침 두 쪽으로 나누시게 이 그리심산에는 축복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충성되게 섬기면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양쪽에 있는 산에서 아멘 하는 소리가 이렇게 우렁차게 울려지는, 그러니까 저주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 축복을 받으실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그런 이벤트가 바로 이 쉐겜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that is why 그게 이 요수아가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쉐겜에 불러놓아 놓고 마지막 한 연설이 뭡니까? 바로 너가 정말 계속해서 너희가 이쪽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을 계속해서 섬길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이냐, 너희가 어느 쪽이든지 좋은 쪽을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이 이 유명한 말이 여기에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좋아가지고 이렇게 집에도 붙이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 요수아의 기분은 요즘 이제 젊은이 말로 하면 상당히 지금 이제 열을 받아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유언을 하면서 섬기지 마라 그랬는데 이방신을 계속 들여오는데 너희가 정말 끝까지 이방신을 섬기고 이쪽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여호와를 따라갈 거냐, 지금 선택을 해라. 어떻게 하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독촉을 하고 결단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백성들을 경계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고 있는 요수아의 심정은 지금 이제 거의 110세가 가까워져서 기력이 다 떨어져 가지만 마지막 땀 한 방울이라도 이 백성을 돌이켜 놓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마지막 생을 불사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쉐겜 땅으로 불러서 제발 하나님을 쫓아가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는 계속 여호와를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요수아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24장 19절을 보면은 요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가 지난번에도 섬긴다고 해놓고 또 딴 길로 가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너희는 절대 못 섬긴다.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이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수아의 끈질긴 노력을 통해 가지고 24장 31절
마지막 쪽에 가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온 힘을 기울여서 백성을 동원해가 집회를 하고 그들을 설득한 결과에는 자기가 사는 동안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은 세소가 되지 않고 신앙을 꼭 지키고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생애에 불살라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로 지나가면서 가정에서 신앙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세소가 되어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마지막 온 힘과 땀을 기울여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들어오는 세소가의 물기를 막기 위해서 온몸을 쓰는 것, 그걸 위해서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지막 노력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여호수아서 24장을 통해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헌신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또 다니엘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도 3일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 바사왕 고레스왕 3년 때였을 때인데 자기가 3주를 근신을 하면서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와 고기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니까 89세입니다. 자기 마지막 인생을 불살으면서 다음 세대에 주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위해서 근신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참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의 삶을 살아야 끝까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를 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되는 모세의 종되는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람의 종으로 있다가 한평생을 믿음으로 끝까지 온전하게 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준 이름이 너는 나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불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과 희망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수고한 내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내가 기억하노라. 이 한마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바로 그런 생애를 마지막 마치면서 비장한 말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이렇게 자기 인생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준비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남은 생애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설 수 있기 위해서 살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져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금 위치는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앞에 서 있고 백성들은 다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스크린을 앞에 두고 자기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어야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주어지는 말씀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파님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 잘 알고 우리가 들어봤죠. 파님이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before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파님 엘로힘이라는 말이 관용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성경에 보면 파님 엘로힘 여호와 앞에서 이런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3절에 보면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이거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4만 명이 건너가고 있는데 요단강 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나가면서 여호와 앞에서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식 가운데는 요단강 물이 흘러 넘치면 어떻게 하지? 우리한테 몰려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걸 요단강을 보고 있는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앞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 보면 6장 8절은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는 과정이죠. 거기에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번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이게 바로 파님 엘로힘이란 말입니다.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문제를 보고 여리고성을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여리고성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앞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에 집중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생활하다가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딱 서 있을 때 우리가 그거 여리고를 계속 바라보면서 이 사람을 왜 여기에 두셨는가, 또 이 문제를 왜 내 앞에 두셨는가,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라는 스크린을 딱 앞에 두고 보면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내 앞에 두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광야의 길을 나로 걷게 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바라보게 되면은 그 문제에 대한 우리가 해결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건너갈 때도 내가 왜 광야의 길을 건너왔나, 고난이 왜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리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고 너가 너의 열조도 보지 못하였던 만나를 먹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구나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라는 스크린 앞에 두고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런 내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잘못과 내 허물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지 못했던 이것을 회개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라반 집에서 여리고 있는 지역으로, 가나안 지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을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이제 에서를 이제 행복하게 만나게 되는 일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거기는 바로 베델입니다. 왜냐하면 베델에서 라반 삼촌 집으로 갈 때 거기서 꿈을 꾸었는데 천사가 사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야곱이 그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하나님 내가 라반 집에 가서 잘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여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서원을 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 바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환경이 좋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여기서 케어하고 돌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꽤 오랜 기간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 있으니까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나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보고 그 형들이 가만히 보고 있지를 못해가지고 자기들이 가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고 그 부족들을 다 진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이방에서 온 저 사람이 오히려 우리 부족을 다 죽이는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일어나서 저들을 진멸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곱이 심히 당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너희가 왜 그렇게 급하게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오히려 지금 문제가 이제 부족들하고 있던 문제가 자기 가족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대항하는 이런 문제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가정의 외부 외환과 외부 내한으로 다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때 야곱이 생각한 것이 바로 파님 엘로힘인 것입니다. 이 문제가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되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그게 그의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라반 형 집으로, 삼촌 집으로 내가 갈 때 베델에서 올라가서 내가 예배드리기로 약속했던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를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았구나 생각을 하고 자기의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기금속을 다 버려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니까 그 나타난 결과가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집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자기가 손 아무것도 쓰지 않았는데 자기가 돌아가야 될 자리 베델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고 예배하기로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머지 문제를 다 돌보아 주니까 주변 모든 족속들이 자기를 두려워하면서 공격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해결하는 이 파님 엘로힘의 우리가 애티튜드를 가지고 나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하면 힘이 들고 또 고통 가운데 많은 상처를 입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스트러글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칠성섬유라고 하는 이 회사를 운영하는 주수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CCC도 나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옛날에는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던 분인데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1, 2, 3, 3개까지 이렇게 지어가지고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섬김도 없고 봉사도 없고 헌물도 약해지고 주일날 예배하는 것도 이제 어렵게 지켜나가는 과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회사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너무 회사가 잘 되니까 공장들 사이에 재고를 다 쌓아놓으니까 한 공장에 불이 난 게 다 불이 붙어가지고 완전히 전소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참담한 일을 당했는데 그때가 마침 주일 아침이니까 장로라서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예배하는 가운데 앞에 준비 찬양하는 분이 찬송하는 그 찬송이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일 모든 것 완전하시니, 이 찬송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찬송을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참담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자꾸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것 모든 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는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구나. 내가 내 공장에 불이 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파님 엘로힘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부족하게 섬겼던 이것을 회복하라고 내게 주신 사건이구나 하는 생각을 그가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정말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 일을 최우선으로 섬기다가 이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는 일을 통해서 이 사업에, 이 가정에, 내 관계 속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라는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큰 감동 가운데 확신이 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공장에 가보니까 이게 꼭 나무 공장에 불이 난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고, 그래 하나님과 함께 새로 시작하자라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 칠성섬유 주식회사입니다. 지금은 7개 계열 회사를 모아가지고 더 많은 큰 일을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은 사업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부 세미나를 통해서 가정 회복을 위한 사역자로 섬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망할 것 같았는데, 불이 나고 모든 것이 끝났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집을 찾아서 베델로 올라와서 기도하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온전한 반석 위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만들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공경과 어려움과 일어나는 가정에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파님 엘로힘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기초 위에 여러분을 세워서 이제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갈 수 있는 길로 만들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임했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함께하고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함께해서 큰 터 위에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반주자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결단성으로 같이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하려고 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방금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찬송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조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조신 나의 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 가운데 뜻이 계셔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영광과 회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나의 실수와 또 나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 파님 엘로힘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있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믿음의 눈으로 주의 문제를 다 바라보는 역사가 우리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없이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와 내 관계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하나님이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서 일어나고 기인되어진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 문제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고 연약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달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주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요수아가 그의 남은 마지막 생의 끝 한 방울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세수가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남은 마지막 생에 온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주변에 생기고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환경을 돌이키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